어머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영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2번 정도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짜놨는데 이걸 이렇게 못하는 일이 생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월 25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케냐로 선교를 이제 가면서 2월 첫째 주에 돌아오는데 벌써 케냐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공항에서 열 체크하고 하니까 되게 막 지금 검사하고 난리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현장 예배를 막 못 드리게 되고 막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고 이런 초유의 사태를 처음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어머니들 이렇게 상담 문의도 오고 하면서 와, 지금 모두 다 힘든 시기인데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 와, 우리 어머니들도 진짜 힘들겠구나. 집에서 학교 유치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삼시세끼를 먹여가며 그렇다고 어디를 막 데리고 돌아다닐 수도 위험하다고 하니 없고 참 어머니들 일생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저희 중고등부 아이랑 카톡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예배 안 드려요? 그러길래 지금 저희가 또 3주 동안 2.5단계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16살짜리 아이가 자기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 50년 평생에도 처음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참 이렇게 오픈 시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머니 학교 못한다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무언가 어머니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누고 이러라는 마음을 또 계속 부어주시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좀 막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하셔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되게 성숙해지고 성장했던 시대들이 대부분 보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무언가 시대적으로 막 큰 문제가 있고 막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기하게 그 세대에 크는 아이들이 성장하더라고요. 하여튼 무언가 더 좋아지는 일들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고생스러우시고 아이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초1이 역대급으로 애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 이유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가서 처음에 몇 개월은 이제 결국 예절이나 어떤 달라지는 방식을 교육하고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못 배우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일주일에 학교는 한두 번 가고 속된 말로 개판이다 애들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봐도 초1 또 특히 아이들이 다 안 됐지만 초1, 중1, 고1 특히 고3 이런 아이들이 더 안쓰러워요. 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는데 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무언가 달라진 환경을 이렇게 맛보지 못하는 참 이런 시대를 사는 이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언가 일하고 계시겠다 막 기대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제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책 소개를 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 하나 나누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 3월에 그 킹덤 패밀리를 쓰신 애슐리 박 선교사님에게 그분이 이제 그 해외에 나가 계실 때 저에게 책이 나왔다고 집 주소를 물어보시면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이 이제 제가 당분간 저희가 강의를 할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요 책이거든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쓰신 두란노네요. 두란노에서 나온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3월에 받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분주해서 미뤄뒀었는데 한 9월쯤 유독 이 책이 막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이 책을 읽었는데 한 며칠 동안 매일매일 정말 너무너무 막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막 읽으면서 막
무언가 모를 막 회개도 막 올라와서 막 눈물로 회개도 하고 막 무슨 소망도 막 올라오고 막 울컥울컥 어떤 기대감도 막 올라오고 굉장히 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저자인 에즐리 박 선교사님에게 막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저희가 좀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책 그 첫 번째 6페이지의 프롤로그 란에 보면 그 프롤로그 제목이 이래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세대다. 제가 이 말에 벌써 쿵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자녀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어머니들의 자녀, 지금 개판인 것 같고 이상하고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우리의 속불 썩이는 것도 같고 별다른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놀라운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이를 가진 특별히 그런 어머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세대래요. 이게 그냥 믿어졌어요. 지금 이 21세기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준비하는 위대한 아이들이구나. 우리가 위대한,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세대의 아이들을 맡겨주신 그런 엄마들이구나 라는 정말 좀 가슴이 뛰는 그런 문구였어요. 제가 에즐리 박 선교사님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좀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 책의 또 그 프롤로그에 보면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나의 삶은 1시간 그리고 한마디 대답과 함께 송두리째 변했다. 공부 잘하면 성품이나 인격 따위는 묻지도 않고 무조건 인정해주는 한국 사회에서 경쟁 또 경쟁을 뚫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살다가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27세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분은 진짜 한국에서도 탑으로 공부를 잘하다가 미국 가서 더 탑이 돼야 되겠다. 27살에 유학 갔는데 거기서 한 일이라고는 결혼하고 아이 셋 낳은 게 전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독특하게 이분의 원래 인간의 계획과는 달리 그걸 어떻게 보면 꺾어야만 하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아마 지나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놀라운 사명이 있었더라고요. 놀라운 사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아이가 셋인데 정신과 의사인 남편을, 교포인 의사인 남편을 만나고 성향, 성격, 기질, 문화, 자란 환경 완벽하게 달라서 너무너무 힘든 부부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소위 이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 맞으셨던 것 같은데 그걸 또 하나님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배우셨고 사람이 되셨고 이 책에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 책의 주인공은 요 세 아이인데 요때가 2011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하나님이 가라, 내가 만든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이 음성에 이 다니엘 박 선교사님 남편분이 기도하면서 신년에 받은 말씀에 이 부부가 순종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안 되는 멀쩡한 나라에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가 또 아이 셋은 다 학교를 다니고 당시에 2011년도에 큰딸은 중학교 1학년 중학생, 그리고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밑으로 아들이 둘인데 요 아이들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길게 거의 한 10년이 넘게 떠날 줄은 생각 못 하시고 그때 당시는 잠시 동안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학교들을 다 이렇게 스탑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땅으로 무작정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이 세 아이를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중학생 아이를 학교로도 떠나고 나라도 떠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과정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는지가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를 가르치신 게 이 책에 나와요. 제가 그래서 많이 이 책이 울컥울컥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엄마의 마음이 이때 힘들었겠다. 엄마가 이때 아팠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와, 나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아, 저의 믿음 없음도 막 투영이 되면서, 아, 너무 이 책 한 장 한 장이 예사로 읽어지지 않았어요. 아, 정말 제가 느꼈던 성령님이 주셨던 이 살아있는 생생한 느낌들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같이 느끼고 누리고 막 찔림을 주시면 회개하고 소망을 받아가지라고 하시면 막 그 소망을 놓고 기대하고 내 아이를 놓고 이 연습을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내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못 미치는 자들이에요.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되고요. 훈련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야단도 맞아야 되고요. 이 맡겨주신 위대한 세대를 잘 키우기엔 너무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분을 통해서 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프롤로그에서 이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프롤로그에 또 이런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자신들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역시 10대인 세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며 길을 찾고 있던 참에 하나님께 10대인 세 아이들을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 세대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제가 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이 두 분이 10대가 이제 아이들이 되고 나니까 좀 다르게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러면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어떻게 해야 돼? what, 가르쳐달라, how, 가르쳐달라. 이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엔 대답도 안 하시고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who를 가르쳐 주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른 것 같아요. 너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 아이들이 어떤 세대인지, 네.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아마 이 책 전반에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what을 묻고 how를 물어요. 하나님 이 아이 잘 키우려면 뭘 해줘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그거 안 놓치게. 제발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엄마로서 그거 때문에 내 아이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소원이고 how.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필요한 것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뜬금없이 동문서답처럼 계속 우리 지금 이 세대의 엄마들에게 위대한 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이 알아야 될 것,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후를 끝도 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마 하나님께 what과 how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어머니들 중에 죽도록 하나님 앞에 what과 how를 물어보고 계시거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what이나 how가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도 살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왜 사는지를 알고 왜 사는지를 알아야 뭘 하면 어떻게 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하면 어떻게 살지를 우리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우리 아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왜 사는지 알게 되고요. 왜 사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사는지는 답이 나옵니다. 제 인생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대답은 먼저 어머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어머니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2020년을 사는 다른 어머니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어머니들의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고 계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마 그렇게 사시면 아이들이 또 고통당할 거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대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땅에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라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대답을 찾고 몸부림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대답을 계속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로 미루고 또 미루면요, 가장 어렵게 대답해야 되는 순간은 우리 목숨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마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목숨을 헐떡거릴 때 굉장히 죽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도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의 대답이 안 나오시면요, 이때보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면 이 대답을 강제로 듣는 날이 와요.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는 내가 대답할 수 없어요. 대답을 들어야 돼요. 너는 누구였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됐고, 이런 것을 내가 너를 하기를 원했다 라는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듣는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가장 끔찍한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아셔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이걸 아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돼요. 요즘 20살이 된 저희 아들은 치열하게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고통하느라 요즘 막 교회도 거의 안 나오고 막 하나님께 막 엄청 속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딨어, 당신은 없다라고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받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마지막에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끔찍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우리가 했던 가장 큰 직무유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른 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재능 있고 악기도 다루고 뭐 예쁘고 몸매도 좋고 너무 부러운 아이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아무것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가장 끝자리에 있는 아이, 그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조금 많은 것을 못 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괜찮은 이유는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는 이 땅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나, 어떻게 많은 걸 배웠나, 재능이 얼마나 많나,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탔나, 어떤 부모를 만났나는 이 땅에서 좀 뒤떨어질 수 있는데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어떤 위치에서 살지는요,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이를 좀 들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돈 많은 사람 부럽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막 해외여행 너무 많이 다녀보고 싶고 제 제자들이 저를 좀 안쓰러워하기도 해요. 너무 집교회 그렇게 사니까요.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제가 주어진 이 환경이 제가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 이것이 보상받는 나라가 있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저 땅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지 않았다면 그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하나님, 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는 나름 1등급, 2등급으로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등급으로 있어야 되는 게, 그때 가슴 아파하시면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아이의 일생을 위해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왁가하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니 심지어요. 이 아이가 후진 대학, 후진 회사, 후진 곳에 있어도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요. 놀라운 일들이 이 아이가 있는 곳에 일어나고 조금 못 살고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을 이 아이들이 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와, 우리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세대의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있구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20세기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은 다 21세기에 태어났더라고요. 20세기에 태어났더라고요. 20세기에 태어난 저희가 21세기라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요. 가장 급변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시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날로그 감수성도 있고 아날로그 세대를 맛봤던 저희가 최첨단의 길을 걷는 아이들을 지금 이미 우리와 너무 생각과 어떤 틀이 다른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내고 있어요. 키워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머니들보다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어머니들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아버지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어떤 예전 엄마들처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만만한 시대가 아닌 시대의 아이들을 내놓아야 되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래서 이 놀라운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맡았는데 정말로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 책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가 태어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성할 세대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명령하신 인류의 오리지널 모습을 실천할 킹덤 제너레이션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존의 틀로는 쉽게 재단될 수 없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해요. 기존의 틀로 쉽게 재단될 수 없어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그리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많은 가능성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몰라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이 아이의 예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다시피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진짜 그런 아이거든요. 이 시대에 일상적으로 잘 뚫고 나가는 아이들에 비해 많이 처지는 느낌을 가진 아이였는데 그분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해주시는 그 예언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아이며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것이며 막 제가 이 믿음 없는 엄마가요, 아이의 예언이 계속되는데 제가 끊고 물어봤어요. 제 아이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예언해 주신 분이 저를 너무 한심한 듯이 쳐다보시면서 네, 그 아이가요. 네, 근데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의 현실과 그 예언이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와,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구나.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마지막 세대의 예수를 준비하는 아이들인데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겠는가. 나와도 우리와도 차원이 다르겠다. 그 꿈을 저희가 가져야 돼요. 이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세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데 키우는 우리는 적어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기도해줘야 돼요. 중보해줘야 돼요. 기도를 쌓아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위대한 세대를 맡아서 너희가 중보하며 그 아이들의 앞길을 기도로 잘 준비해 놨기에 그 아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칭찬받아야 해요. 저는 그 칭찬 꼭 받을 겁니다. 정말로 다른 건 모르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 아이의 앞길이 예수를 예배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이 일만큼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위대한 아이들, 위대한 세대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21세기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다. 사회의 모든 제도와 틀이 새 시대에 부응할 거고 다 바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에서 디톡스 해야 되고
때로는 최선으로 여겼던 방법을 내려놓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 책이 이걸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랐던 시대에 익숙했던 것들을 다 디톡스 해야 돼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새로운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최선으로 여겼던 방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려고 이 책 쓰신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지식으로부터 디톡스하고 우리가 과거에 최선으로 여겼던 방법으로부터 노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들을 나누면서 계속 제 안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회개도 되고 막 소망도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디톡스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많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아이,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많이 내려놓았거든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너무 찰떡같이 따라가는 것을 맛보고 있는 어머니들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톡스하기, 자유로워지기, 그 과거에 최선이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왜냐하면 내 아이가 그걸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내려놓아야 돼? 이 싸움을 아마 저보다 더 치열하게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아이를 놓고도.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디톡스 하실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최선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책을 쓰신 분도 쓰게 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우리의 막 가슴이 뛰고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소망을 받아가지게 하시면 소망하면서 이 책을 하는 내내 기도의 입술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들과 저에게. 기도할 제목들, 새로운 제목들이요. 영적인 제목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들이 계속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 저도 듣고 싶어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원고에 준비한 것 있지만 성령께서 저를 막 지금 움직이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막 이게 울컥울컥 막 올라오는 하나님의 소원이, 얘들아 너희에게 이 위대한 세대를 맡겨줬는데 내 마음을 담아 내 뜻대로 제발 키워주지 않으련 이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가 정말 제 영혼에 오늘 막 차고 오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없잖아요. 이 21세기에 새로운 세대, 위대한 세대, 꿈꾸는 세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키우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아이들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혼자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좀 강의들을 이제 올려보려고 할 텐데 어머니들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정말 어머니들을 살리고 먹이는 영상들을 계속 찍어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제 생일이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살았다고. 자기가 남편이랑도 이혼할 뻔했고 하여튼 자기가 살아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표해 왔는데 제가 너무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 누군가를 좀 살리시라고 제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의 엄마로 사는 것만 목숨 거시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저를 좀 쓰시라고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영상 찍고 싶고요. 필요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필요한 누군가를 살리는 주제들을 제가 좀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엄마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찍는 영상에 어머니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다양한 주제들 혹시 좀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저희 이걸 찍어주는 간사 친구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제안을 해줘서 정말 성령님이 저를 좀 마음껏 그냥 쓰시라고 저는 너무 저한테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좀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양한 주제로 또 같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어요,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위대한 아이들을 우리같이 부족한 엄마들에게 맡겨주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과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을 다해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앞길에 중보가 쌓여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우리 아이들을 세상 방식으로 성공시키려는 엄마들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단히 기도하며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진짜 예수님의 엄지척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엄마인 저희들을 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 책을 가지고 저희를 꿈꾸게 하시고, 책망, 야단 맞을 것 있다면 야단도 쳐주시고,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직접 이 영상에 말씀하시는 분이 되셔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강의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당신의 뜻만이 드러나고 당신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갈급하고 애통하고 사모함을 가진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